제가 이렇게 젊은 분들로 가득 찬 이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건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나름 재미있는 경험인데, 또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도 이렇게 옛날 노래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 요즘 이 CCM은 따라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의 다 엇박자로 시작하고 또 박자를 엄청 꼬아놔가지고 박수도 못 치겠어 나는.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지휘자님의 또 이렇게 이 패션에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운을 입으시고 칠부 바지에 샌들을 신으시고 발톱에 색깔도 칠해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조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기분이 좀 이렇게 아주 좀 편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같이 읽은 대로 제목을 제가 우리를 가르치시는 은혜라고 붙였는데요. 본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이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안경을 끼면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서 안경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 얼굴이 제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아마 막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또 필요하면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하려는 노력이겠죠. 그리고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으려는 것, 그게 이제 설교의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꾸 빗나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 빗나가는데, 그런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운전할 때처럼, 그죠? 운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직진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조금씩 빗나가죠. 나도 모르게.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조정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조금씩 알게 모르게 빗나가는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 그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그 목적일 것입니다. 말씀을 보다 정직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참 중요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열심히 보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보죠. 그러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거 아니야. 일을 되게 못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 분은 열심히 하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또 그런 사람일수록 또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는. 그럼 또 우리 국민들은 그냥 대충 해.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참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욕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욕망이 있는 존재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정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의 귀도 우리의 눈도 정직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보고 우리 마음대로 듣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본문을 읽어놓고서 본문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의도를 살려서 이해하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편리한 대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한테 반항을 못 하잖아요. 그냥 그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읽어도 모르는 것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스스로 듣게 되는 거죠. 거울을 바라보고 독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고 내 마음에 들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럼 기분이 좋겠죠. 그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죠. 어차피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그냥 재생산한 거니까, 재활용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말씀을 좀 더 정직하게 읽으려는 노력, 이것도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다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혹시 내 욕심 때문에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최대한 겸허하게, 겸허하다는 것은 그냥 마음만 그냥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뜻이 아니라 냉정하게 나의 잘못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늘 따져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은혜가 나오는 구절을 골랐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겠죠. 믿음, 은혜, 특히 이런 단어들, 그죠? 가장 많이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고 또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니까 가장 익숙하죠. 가장 익숙하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10년 교회 같이 다녔다 그러면 잘 안다고 생각하겠죠? 익숙하니까. 근데 익숙하긴 하지만 그 익숙한 게 반드시 잘 아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죠. 익숙하기만 할 뿐 실제로는 서로를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점점 무식해지는 경우도 있죠. 처음 연애할 때는 모든 관심이 다 나한테 오잖아. 그죠? 귀찮을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싶대. 몰라도 되는 거 많은데.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지죠. 24시간 일주일에 7일 365일을 그런 관심으로 살 수는 없잖아. 그죠?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조금씩 이제 눈에 힘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관심이 조금씩 이제 사그러들 수밖에 없겠죠. 그게 더 익숙해지면 이제는 서로 이제 행동의 패턴이 이제 이골이 나서 그 패턴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패턴에 따라서 거의 이제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굳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데이트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정신적인 에너지가 전혀 들지 않아. 왜?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표시도 안 나. 왜? 늘 하는 걸 또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익숙함이죠. 근데 이런 익숙함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거두어들이게 만드는, 익숙하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의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상대방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고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오고 갔고 그래서 상대방이 예전과는 많이 다른데 늘 익숙한 모양으로 만나니까 나는 늘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겨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면이 있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익숙하다는 게 이게 때로는 이게 병이 될 때도 있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는 익숙해지는 게 많습니다. 은혜라는 말도 저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어른들이 쓰는 말을 늘 들으면서 은혜, 전 또 이렇게 경상도에서 살아서 은혜 틈만 나면 어르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하시던 기억이 나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자라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이 방식으로 은혜라는 말을 쓰는 그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다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면 야 이게 오늘 은혜 되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런 표현 쓰시나요? 네, 은혜 되네 하는 표현을 이제 현실적으로 뜯어보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네 그런 뜻이죠. 네. 또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나갈 때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교인들 중에는 또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손을 꼭 잡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 미국에서 이렇게 교육자를 할 때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일부 예배를 7시쯤에 드렸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제 빨리 드려야 돼요. 그 뒤에 이제 일정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로 이제 미국엔 또 이제 일부 예배 빨리 마치고 또 이제 이 초원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초원교회를 모르시는구나. 골프장을 초원교회라고 부릅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는 초원교회 가셔야 되거든. 그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날은 이 장로님이 유난히 평소보다 훨씬 더 세게 제 손을 꽉 쥐고 평소보다 훨씬 더 각도를 꺾어서 거의 90도 가까이 인사를 하고 은혜 많이 이렇게 좀 길어지죠.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는 황급히 가셔요. 그때 은혜 많이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번역하면 짧은 설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죠. 은혜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 조바심 내지 않고 갈 수 있게 됐거든. 그게 편하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은혜의 느낌인 거지. 그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가끔 이제 예배 끝나고 뭐 공동의회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혹은 재직회를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할 때 보면 가끔 이제 예산이 항상 문제잖아. 그리고 이렇게 종이 쪽지 나눠주잖아요. 또 이렇게 숫자 잔뜩 써 있는 거. 대부분들은 숫자 안 보잖아요. 그냥 뭐 잘 했겠지 뭐 넘어가는데 그것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차피 설교가 재미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그거 공부하신 분이 계시거든.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설교 시작하면 여러분 주보 펴고 막 안 그러세요? 그리고 광고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은 주보에 이렇게 이 수원성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이렇게 헌금 명단 다 나오잖아. 그거 예배 시간에 일일이 검토하시고 예배 끝날 때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오타난 거 체크해서 드리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숫자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렇게 이 공동회의 할 때 이렇게 손 들고 또 항상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꼬치꼬치 따지잖아. 근데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나거든요. 근데 12시 반 되고 이렇게 1시 돼 가는데 배고프잖아. 그래서 막 이제 다들 짜증이 좀 슬슬 올라올 쯤이 되면 이제 저기 뒤에서 좀 연세 좀 드신 분이 은혜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적당히 하지. 이처럼 다 은혜라는 말을 썼는데 그죠? 그때 그냥 우리에게 편리한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거잖아. 나한테 편리하면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이 사실 이게 참 고생이 많은 거죠. 우리를 잘못 만나서. 이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니까 가장 잘하는 것 같지만, 그죠? 사실 우리가 가장 우리 마음에 맞게 잘 요리해서 써먹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갖는 무게를 우리가 잘 아니까 오히려 그 무게를 활용하기도 하죠. 은혜는 아니지만 그런 게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죠. 야, 큰일 났다. 야. 나 3천만 좀 땡겨줘. 전세값 올려달래.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라 해야 돼? 기도해볼게. 이건 무슨 뜻이죠? 실제로 기도해보겠다는 얘기일까요? 네. 싫어, 못 빌려주겠어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왜? 내가 그렇게 매몰찬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 근데 빌려주기는 싫어.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만 나쁜 놈이 되기는 싫은 거야.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볼게. 그리고는 아무래도 이렇게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지.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빌려주지 말라고 그러신 게 되는 거잖아요. 난 좀 덜 나쁜 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도가 정말 기도라기보다는 내 면피,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가장 우리가 소중한 언어들도 종종 우리의 정치적인 언어로 변질시켜서 나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은혜가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해보게 되죠. 나는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 은혜라는 말을 입에 올릴까? 여러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이 녹음기를 켜서 이렇게 하루 종일 다니면서 녹음을 다 해서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은혜라는 말을 입에 올렸을까를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런 걸 따져보면 내가 가진 은혜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거 말고 실제로 내 생활에서, 내 생활 영어, 내 생활 언어에서 은혜가 무슨 뜻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은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와 별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조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느끼기가 쉽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아주 멋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디도서인데, 그죠? 디도서는 우리가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죠. 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편지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복음의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겉모양을 넘어서 실제 삶으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경건함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것을 건전한 교훈이라고 부릅니다. 건전하다고 우리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맥락을 바꿔서 번역하면 위생적이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위생적인 교훈.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한 생장에 도움이 되는 교훈인 거죠. 물론 그것은 이렇게 이 목회서신에는 선한 삶으로 표현되는 경건을 가리킵니다.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 말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죠.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은 그냥 막연한 시점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연한 시점,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열심히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이 그냥 그러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공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한 거 아니거든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도 우리가 살짝 비틀어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바꾸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비트냐면, 그러니까 나는 이젠 안 해도 될 것 같아, 혹은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아 하는 말로 살짝 번역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의 의도가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자고 얘기했는데,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양육한다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들에 보시면 영어 성경 같은 데 보시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를 교육하시되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육한다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영어로 educate 혹은 훈련한다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train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고,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할 때, 이 은혜는 사실 우리를 감동시킬 때가 많죠. 옛날에 부르던 찬송가 중에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은혜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이 깨달음.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왜? 하고 묻지만 답이 없죠. 하나님의 답은 그냥 연애할 때 내가 왜 좋아? 하고 묻는 사람이 있죠. 그럼 대답은 그냥 이런가요? 굉장히 잔인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죠?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일상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 격차,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깨달음,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나타납니다. 정서적으로는. 그리고 이 감동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삶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아갈 거야 라고 결심하기도 하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집착해왔던 이 세상의 가치들이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내 욕망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또 느끼게 되죠. 허망하지만 또 내가 그 허망한 것에 그만큼 집요하게 달라붙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은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일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막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돈만 많으면 될 것 같았는데 왜? 대한민국이 돈 있어야 되니까. 대한민국이 배금주의 사회잖아요. 그죠? 돈 있으면 천국, 돈 없으면 지옥 그런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이 미국 교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갔다 와서 한국은 돈만 있으면 천국 같아요.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돈이 해답이라고 믿게 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해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바라보는 내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마주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득도해가는 거죠. 내가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내 삶을 바쳐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이 실제로는 참된 가치가 아니라 내 주인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헛된 우상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그런 우상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싶다는 새로운 열망을 갖게 되는 거죠. 새로운 결심.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경험입니다. 근데 그 경험은 우리에게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교육적인 경험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거죠. 여기 교육한다, 양육한다는 밥을 먹이고 돌본다, 기른다, 키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가르친다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깨우치는 거죠. 멍청한 애 두들겨 패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런 거였어요? 하게 만드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12절 뒤에 보시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욕망이라고 번역을 하십시다. 이 세상 욕망을 다 버리고 대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단어 하나에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참된 삶을 살아간다고 그냥 말해도 좋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 경험의 또 한 가지 차원은 이 세상의 한시성을 발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일시적인 삶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더 크고 더 영원한 영광을 기다린다는 것. 그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예전에는 그 소망이 없었어요. 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미래에 비해 보면 오늘의 삶은 오히려 잠시 지나가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 현재를 살아갈 때도 이제는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살고 끝장날 거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면 그 미래를 가진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3이 살아가는 모양하고 대학교 1학년이 살아가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죠? 고3은 좋은 대학 갈 거야 라는 미래가 있으니까 그 미래에 지금 현재를 맞추겠죠? 그 목적을 향해서. 근데 이미 들어간 놈은 좀 다르겠죠? 물론 뭐 그 나름은 또 이제 다시 다른 미래가 생기겠지만 1학년 때는 적어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이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며 현 세대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오는 세대,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세대를 향한 소망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소망을 갖는다는 건 뭘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한 질문은 아니죠. 하지만 옛날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다,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영생을 상속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 자신을 달리 생각하고 내 삶을 달리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법을 좀 다시 묻게 되고,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눈감아왔던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담해왔던 나쁜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눈감아주었던 그런 나쁜 것들을 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구약에서 가지고 온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 밑에서, 그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부터는 내 거. 이게 남녀 연애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죠? 온 세상이 사실 다 내 거다. 그죠? 근데 너희들은 특별히 내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손대지 마, 내 거야. 남자들이 가끔 그런 표현 쓰죠. 누구랑 이렇게 예대하기 시작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손대지 마라, 내 거다, 약간 이런, 그러면서 으쓱대고 막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 비슷하게. 그런 하나님의 배타적인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백성이 누구냐면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백성.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는 백성인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죠.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은혜의 교육을 받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받으면 그냥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넘어가겠지만 제대로 받으면 은혜가 교육적인 경험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의 교육을 받아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테고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될 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미래를 보는 거죠. 멋진 사람이 되어 있는, 정말 내 새끼가 되어 있는, 그러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정말로 사람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소위 이제 이방인이죠. 비유대인. 이방 세계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가 됐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 전에는 너희가 부정과 불법 이런 죄 때문에 그냥 죽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너 엎혀서 왔거든?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한 게 아니고 너 그냥 날로 먹은 거야. 은혜를 가장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날로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에게 엎혀서 날로 먹은 거지.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근데 2장에서도 2장 10절 결론에 보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착한 일은 뭐 어차피 이제 새로워졌으니까 착하게 살면 좋잖아.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착한 삶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비해 놓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은혜는 그냥 우리 있는 대로 그냥 냅두고 그냥 그래 뭐 천국 보내줄게. 너 안 해도 돼 그냥.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안 해도 된대.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신대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건 절대 아니죠. 결국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자꾸 빼먹고 싶은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얘기할 때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을 디도서처럼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걸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통치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같이 한번 보셔도 좋겠는데 요즘 성경책은 다 휴대폰에 있나요?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결론되는 5장 21절에 이제 예전의 삶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설명을 합니다. 21절 보시면 이는 목적을 설명하는 건데 죄가 죽음 안에서 혹은 죽음을 통해서 왕노릇했던 것 같이 왕노릇은 통치한다는 거죠. 통치했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게 통치한다는 말이죠. 은혜가 통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걸 자세히 설명한 게 로마서 6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6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죽어요. 그죠? 이 결과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피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바울은 착각하지 말라고 몇 번 목소리를 높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냐. 순종하는 누군가에게 종이 되는 거겠죠? 혹은 죄의 종으로 죽음에 이르고. 죄의 종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다시 요약할 때 보면 이 6장 19절부터 보시면 옛날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서로 두 가지 삶을 대조하고 있죠.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죠. 21절 그때 무슨 열매 얻었냐. 말도 안 해요. 부끄러워서. 당연히 죽음이죠. 그 마지막이 죽음이다. 반대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우리를 말도 안 되는 모양으로 그냥 두고 그냥 집게로 찝어다가 천국에 똑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혹은 로마서처럼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말을 하든지 혹은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다라고 말하든지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종종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쓸 때 보면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써먹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써먹는 방법을 잘 관찰해 보면 종종 은혜라는 단어와 능력이라는 단어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즐겨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기가 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니까 사도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가 됐잖아요. 누가 봐도 자격이 없거든요. 바울도 지도 알아요. 근데 사도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바울지도 답답한 것이. 나도 자격 없는 거 안다고. 근데 하나님 날 부른 걸 어쩌냐고. 남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거의 대부분 그건 자기의 사도 직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내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니까 사실 사도 될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도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대목의 단어를 능력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색한가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자주 까먹는 은혜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너무 많은 경우에 은혜를 나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로 은혜를 얘기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서 이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나의 삶에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많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참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지 않나요? 마태복음 이렇게 큐티하다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너무 까칠하셔가지고.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상당히 부드러워 보이시거든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너무너무 좀 까칠한 거죠. 신학적으로 까칠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가죠. 오직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그게 오직은 only가 아니고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누가 들어가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심판 때 그림을 그려주죠.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거다. 주여 주여. 한 번 부르면 못 들을까 봐 두 번씩이나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건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겠다. 누구세요? Do I know you? 꺼져.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익숙한 거,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주기도문. 주기도문 중에 좀 부담스러운 구절 하나 있죠. 없어요? 평소에 워낙 생각 없이 외워서 부담도 안 돼. 용서에 관한 가르침 보면 좀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들 기도 옛날처럼 하지 마.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마태복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너희들 앞으로 기도할 때 너희들의 용서와 연결해서 기도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사해주면 하나님도 사해 주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죠?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한마디 슬쩍 하고 넘어가면 우리 못 들은 척 하잖아. 그죠? 저도 아내가 가끔 귀찮은 거 뭐 시키는 것 같으면 못 들은 척 하고 가만히 있거든. 한 번은 있어 본단 말이야. 근데 다시 큰 소리로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긴장해가지고 해야지. 넘어가면 다행이고. 인간이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우리를 아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나오는 말씀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마태복음 6장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끝나고 14절, 15절 두 절을 딱 들여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근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용서 안 해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딱 붙여서 오히려 논리적으로 우리의 용서를 앞에 놓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가 그런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죠. 누가복음하고 비교해보면 잔치 비유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죠? 누가복음에도 큰 잔치 비유가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주인이 종을 다시 풀어가지고 아무나 다 데리고 오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하고 동화처럼 행복하게 끝나요. 마태복음은 분위기가 다르죠?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그냥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종들을 막 학대하고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그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리죠. 시작부터 섬뜩해. 그리고 종들을 풀어서 문자 그대로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그러니까 착한 놈이나 나쁜 놈이나 다 데리고 와. 그리고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막 먹죠. 그게 끝이냐? 마태복음은 그게 끝이 아니죠. 임금님이 손님을 살피러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띄죠. 누구?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세우죠. 어이, 자네 왜 안 입었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기 옛날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할 때 특별 사탕 걸고 제가 내던 문제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왜 특별 사탕을 거냐면 맞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탕이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왜 못 맞히냐?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왜 기억을 못하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유구무원이거늘. 할 말이 없죠. 임금님 어떻게 해요? 에이, 뭐 어차피 들어온 거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뭐, 그죠? 먹게 해. 그런가요? 아니죠. 바로 쫓아냅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심판의 선언해 주시죠. 또 다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1만 달란트 빚진 종 용서해 주는 이야기. 임금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한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대요. 1만 달란트는 사실은 좀 예수님의 과장법인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우리 성경에 보면 포도원 품꾼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 남자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품삯. 근데 한 달란트를 벌려면 그 6천 일을 일하면 돼요. 주말 빼고 그러면 한 20년 빼빠지게 일하고 하나도 안 쓰고 하나도 안 먹고 고스란히 저축, 그러니까 엄마 집에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0년 모으면 한 달란트가 나옵니다. 곱하기 만, 그러니까 20만 년 일하면 돼요. 20만 년은 고고학 시간에 나오는 숫자, 그죠? 아니면 천문학 할 때 뭐 20만 광년 막 이러잖아. 다시 말하면 갚을 수 없는 돈이란 얘기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근데 어차피 못 갚잖아. 감옥에 쳐넣거나 뭐 그냥 봐주는 수밖에 없는데 불쌍해서 봐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갔어요. 이 친구가 아마 1만 달란트 빌려서 돈놀이를 좀 했나 봐. 자기한테 100 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죠. 100 데나리온은 아주 현실적인 액수죠. 액수만 봐도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근데 이 친구가 그 동료 종인데, 그죠? 동료 종을 만났는데 이게 같은 동료지만 이게 을이잖아. 빚쟁이잖아. 그러니까 엎드려서 빕니다. 뭐 할 수 없지만 무릎 꿇어야지 어떡해요. 싹싹 빕니다. 꼭 갚을게. 싹둑 비는데 안 봐주죠. 멱살 잡고 위협하고, 그리고 결국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장면을 다른 동료들이 본 것 같아요. 그냥 안 했잖아, 그죠? 여러분도 그런 장면이 있으면 그냥 안 했잖아. 어떻게 해요? 이거. 바로 이거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 그 동료들이 그 장면을 고스란히 찍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면. 그리고 그걸 카톡으로 임금님한테 바로 날렸어. 임금님은 1만 달러 정도 주고 이제 나름 착한 일 하고는 원래 기분 좋잖아요, 그죠? 푸근한 마음으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임금님이 핸드폰에 카톡. 임금님이 뭐지? 그러고 열어보니까 그 친구가 나가서 자기 동료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있잖아요. 임금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한 번 용서해 준 건 할 수 없잖아. 그런가요? 아니죠. 이 새끼 잡아와. 바로 잡혀와서 임금님 앞에 심판을 받죠. 그걸 임금님 말로 바꾸면 네가 한 푼도 안 남기고 갚기 전까지는 너 못 나온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You are out. 심판 선언이에요. 넌 끝났어. 왜? 1만 달란트 용서받는 이 은혜, 이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용서해 주신 거야. 근데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은혜가 어떻게 해? 마치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먹었으면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뇌물을 먹어도 표시가 나는데
그렇지 않나요? 뇌물 먹은 놈하고 안 먹은 놈하고 다르잖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약발이 하나도 없나 봐. 백날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표시가 안 나.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죠. 은혜를 제대로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달랐어야지. 근데 이 친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가 자기 삶에 아무런 흔적이 없었던 거죠. 그 동료를 만났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예전처럼 행동한 거죠. 그런 친구에게 임금님의 은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 은혜의 의도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뭐라고 야단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임금님의 뜻이에요.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주기를, 우리의 삶을 적셔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거거든요. 그 은혜인데 그 은혜를 먹고서 마치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은 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바울식으로 말하면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은혜의 교육을 받아서,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라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혜는 굉장히 무게가 실린 단어입니다. 역동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이 성경적이라면, 우리의 사유가 성경적이라면 우리도 은혜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게 정상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배워가고 있는지, 은혜가 어떻게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을 내 삶 속에서 생각하고 또 그걸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서, 함께 은혜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함께 은혜의 학교에서, 은혜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런 은혜의 얘기가 우리에게 좀 더 넘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찬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것으로 이 깝깝하기 짝이 없는 이 대한민국, 특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더 깝깝하다고 느껴지실 텐데, 이 사회에 절망의 수사에 동참해서 절망적인 언어와 그 절망에서 배어나오는 폭력적인 사유로 덩달아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그 은혜의 언어로 새로운 삶을 말할 수 있는, 물론 상황은 폭폭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무장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로 충만해져서, 이 은혜로 가르침을 받고 이 은혜의 통치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을 서로에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